14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18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오늘 이 시간 신명기 23장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23장은 이 몇 가지의 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은 사생자가 나오는데요. 사생자는 이 혼혈아 또는 이방 종교의 음란한 의식에 참여하여 태어난 자녀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10대에 이르기까지도, 그러니까 대대손손 이루어져서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도 포함이 되는데 그들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들을 저주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그들 가운데 그 저주를 변하여서 복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 이제 그렇게 저주를 하려고 했던 그들 같은 경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는 에돔 사람은 그들의 형제라고 얘기하고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을 했었지만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객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3대 후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않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그 다음에 해 진 후에 들어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변소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기구에 삽을 더하여서 이 대변을 볼 때에 땅을 파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덮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고 적군을 내게 넘기기 위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진영을 거룩히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성경에는 소제목으로 기타 규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15절부터 보면은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결국 종이 이제 주인 밑에 있다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도망한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하고 남자 중에는 남창이 있지 못하니 이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이자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하죠. 이것은 이제 조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형제,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타국인에게는 받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내릴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은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그거를 더디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요구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서원했지만 듣지 않게 되면은 네가 죄가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을 보면은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는데 그 제한을 합니다. 그러나 그릇에는 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곡식밭도 마찬가지인데요. 곡식밭에 들어갔을 때 이삭을 따도 되지만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라라고. 그러니까 이웃의 그 포도원이나 밭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너가 맛볼 수는 있지만 자기가 수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서 뭐 포도를 따먹을 수는 있지만 집에 가져오려고 막 다라이에 따간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곡식을 이제 가져갈 수는 있지만 딸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이제 어떤 자기가 낫을 대가지고 그 원래 주인에게 피해가 갈 정도로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는 크게 이제 나타나고 있지 않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여호와의 총회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그러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의 진영이 있다거나 또 우리 가운데 종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없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그냥 어떤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어떤 하나의 규칙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진영, 또 하나님의 그것을 거룩히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거하는 곳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신약으로 오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 안에는, 우리 마음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본문과 우리가 이어서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우리의 몸을 가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성령과 그리고 육신의 소욕이 계속해서 싸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성령이 이기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갈 때 보면은 우리의 욕구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결코 이제 가벼운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성령이 거주하고 우리의 몸을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강하게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누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될 때에 제가 요즘 기도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 기도에 대한 책을 읽다 보면은 어떤 부분들이 나와 있냐면 우리의 일상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과 공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가벼운 문제라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 가지의 상황과 여러 가지의 환경 그리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지만 그럴수록 더 주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주변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을 지키기 위한 규칙들의 의미들을 잘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몸된 우리도 스스로를 거룩하게 잘 지켜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